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 다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걸 약속하시냐? 지금 1분 전까지의 모든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죄의 결과, 행동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데요. 다시 새로운 첫 피조물로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픔, 상처, 해결되지 못한 풀리지 않는 꼬이는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남은 여생은 주님만 따르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주님은 물으셨죠? 몇 번이요? 세 번이나 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번 3자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죠? 3, 5, 7, 10, 40, 12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개념도 여러분 뜻이 있고 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대답을 하죠? 세 번 물을 때 세 번 대답하죠. 그 전에는 연약하고 나약한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그러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가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갔죠. 그 멋진 인생의 의미는 뭐지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이지요. 그 무식했던 연약했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왜 주님은 똑같이 세 번이나 물어보시지?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시나? 아니면 내가 이 말에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은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나? 솔직히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틀리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산다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세 번 연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멋진 고백의 성도가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재미작가 김은국 씨의 순교자라는 소설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까지 그에 관하여 논평했던 일이 써 있었습니다만은 이 순교자란 소설의 내용을 보니 6.25를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같이 산 사람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진짜 실화적인 실화를 다루는 이 소설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14명이 공산당 장교 앞에 끌려와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때 그 공산군 장교의 포로로 14명이 잡혀서 그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14명은 이제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살기 위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4명 중에 13명이 왼쪽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보처럼 그 자리에 우뚝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공산당 장교가 이 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해? 죽을 거야? 바보 같은 자식. 그 사람은 바보같이 아무런 변명 없이 네! 그랬대요. 13명은 왼편에 세고 자기는 거기 서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때 장교는 13명을 향하여 크게 말했습니다. 왼쪽 편에 선 13명에게 이 배신자들아, 너희 놈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어? 한꺼번에 기관총으로 13명을 사살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살아온 이 사람에게 도리어 배신자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죽은 13명은 순교자라고 했고 너는 배신했기에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죠.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는 가운데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묵묵히 삶을 삽니다. 어느덧 전세는 바뀌어서 인민군은 퇴각하게 되고 동네 청년들에게 한 인민군 장교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사살했던 13명을 기관총으로 사살했던 장교가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 인민군 장교로 인하여 진실은 밝혀지고 바보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고 참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예수, 물질과 예수, 내 명예와 예수, 내 정욕과 예수,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이제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오직 나를 위해 물값비를 쏟으신, 나를 살리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하자 이거예요. 지금껏 세상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제 멈춰야 돼요. 아웃! 돈을 사랑했다면 아웃. 이제 주님을 좀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체험했을 거예요. 여기서 체험이란 단어는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의 그런 체험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겠습니까? 사실 저는 주님이 무서웠어요. 조금만 곁길로 가고 주일날 빠지게 되고 너무 불안해요. 그럼 여지없이 뭔가 터져.
벼락 안 맞아도 다행이야 나는. 근데 3번 죽을 뻔하다 보니 하나님 무서웠어요. 아,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겠구나. 진짜 남은 여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이 풀리고 열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세상 것으로 갔을까? 저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송 찬양할 때 정말 은혜된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라 생각했네. 아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장 장례식을 많이 인도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입관식 하기 전에 그 입관에 관을 닫기 전에 보면은 많은 주거에 소천한 사람들을 보면은 두 손을 다 펴고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썩어 여러분 한 줌의 죄로 바뀌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영생 복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부모를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면 풀려요. 예배만 되면 풀려요. 하나님 자녀답게 의무를 감당하며 살면 풀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런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부부도 남편이 아내가 서로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이 부모 편, 부모가 자식 편이 되고 또 목사님이 성도 편, 성도들이 목사님 편.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안티 세력이 생기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직 그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물질, 명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껏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내 자녀와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먹고 살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구촌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다 총살하고 지구촌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산채로 여러분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여러분 연약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오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기회인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평생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적인 싸움에서 더욱 그렇지요. 자기 편이 많은 줄 알았는데 선거를 하고 개표를 해보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여러분 밝은 시대가 되어서 누가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존경과 존경을 얻을 사람에게 따라가고 따르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 아니요. 누가 나를 따라요?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도 안 따릅니다. 선생님 안 따릅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살하고 이제 애들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우리 때는 솔직히 저는 공부도 좀 했어요. 근데도 맞았어요. 막 10대씩 맞기도 하고 막 밴드부 때 많이 맞았구나. 누가 하나 스틱 하나 떨어뜨리면 뭐야! 하고 이제 그냥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 때리고 그러면서 왜 때리고 그냥 보내지. 아파 죽겠는데 사발면을 또 왜 사줘. 그럼 사발면을 울면서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아 집에 가서는 이르지 마. 속으로 제발 몇 명들이 좀 일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존경할 사람들, 존경받을 사람들, 그죠? 독립운동가, 이수신장군, 뭐 이런 유명한 존경하는 인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야 나를 따르라, 요즘 안 따른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생을 두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따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오직 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터뜨려 줄지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속에 계속 여러분 한 번씩 부르는 찬양들이잖아요. 그냥 눈물 없이 부를 때도 있고 뭐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날은 딱 인도하자마자 어떤 대목에서 딱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이럴 땐 성도였으면 좋겠어. 성도들은 그냥 다 앉아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 수도 있는데, 이 목회자는 계속 눈물을 뭐 바보 목사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확 울어버렸으면 개인적으로 확 은혜가 됐을 것인데, 어떤 대목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요, 너무너무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녀 문제도 있고 먹고 마시는 교회 문제, 또 모든 성도들의 복지 문제, 모든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며 목회를 하며 저도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막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계획이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결과물로 안겨주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몰라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할렐루야. 불꽃이 뭐예요? 그 불도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 불꽃은요, 타오르는 맹렬하게 막 진짜 꽂힐 수 있는 그 불의 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한 그 눈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보셔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자꾸 뒷전으로, 세컨으로 생각하죠? 왜 서드로 생각하죠?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냐고요? 왜 갈팡질팡 하냐고요? 저같이 하면 3번 죽어볼래요? 죄송해요. 죽지는 마세요. 진짜 한번 몇 번 죽을 뻔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무섭다니까. 천국도 가야 되지만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왜요? 이 자리 안 지키고 인본주의, 경험주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는 사두개인의 그런 삶들은요, 내세의 지옥과 천국이 없으니 이 땅에서 그냥 니나노 하고 멋지게 살다 죽으면 인생 끝이야. 그러면 내 멋대로 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렇게 건강을 자처하는 사람도요, 언제 쓰러질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황당한 사건들, 괜히 길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도 돌로 쳐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하고, 요즘 막 백두 대낮에 막 강간하려고 그러고, 이거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 정도 나온다면요, 안 나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말세지변의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매를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셔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맞지 맙시다. 매 맞아 보니까 아프더라고. 여러분,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자. 하나님을 기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 어려움 생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근데요, 그런 무너지고 넘어짐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야, 빨리 일어나. 내가 너 업고 갈 거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창피하다니? 내가 업고 갈 테니까 빨리 나한테 업혀 빨리.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잘 드리러 왔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금 모든 문제, 첫째 1단계 문제부터 100단계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예수님은 같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느 상황, 환경,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지금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면 어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어려움과 위기의 때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라고 그 두 글자만 외치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초 머레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3초 머레이 기도, 3초 동안 3초의 기도. 어느 교수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급히 강연하라고 여러분 넘어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히 추락하게 됩니다. 거의 뭐 3초 4초 지나면 이제 완전히 땅에 닿아가지고 비행기가 폭발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머레이 교수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딱 3초 기도했대. 그 딱 3초의 기도를 딱 하나님 받으시고 그 곤도박질했던 이 비행기가 경비행기가 다시 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3초의 기도를 잊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고 다닌대요. 여러분 3초의 기도라도 하십니까? 네? 왜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내 생각과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은요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난 뒤지게 맞아요. 아니 맞는 수준이 아니야. 거의 죽음이야 죽음. 이제 여러분 절대 이제 우리 나이도 먹었잖아 이제. 아 나이 안 먹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은 진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자꾸 세상의 것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물값비를 쏟으시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은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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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는 뒤에 것 옆에 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 우리 오직 주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그 3번 부인했던 그 연약한 주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나를 따르라 기회를 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생업과 가정을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예수를 따르는 일이 가정과 생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하여 다시 고기잡이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겁먹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그들의 갈 길로 가버리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과 여러분 수석 제자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베풀고 그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회에 잡혀 죽으신다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 버려. 저 진짜 의리 없는 사람들이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12제자들보다 더 따라다니고 변화산 또 데려가고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함께 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베드로, 그 베드로가 딱 배신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을 딱 물어보신 게 뭐라고요? 완전하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했고 이제는 네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할 것 같더니 이제 온전히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따라야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죄 지면 추락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도 반복되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습관적인 부분, 습관적인 게 행동으로 죄가 되어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거기서 이제 아웃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특히 디베랴 바다까지 도망하여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이런 제자들처럼 요즘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절대 주님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 떠나면 손해요. 주님 떠나면 죽음이란 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또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희생이 요구되면 주님을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좀 뭐 좀 하자 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좀 쉽게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참 어렵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근데도 안양에서 오고 멀리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다 와가지고 막 주차도 못하고 어떤 때는 딱지도 뜯어가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큰 교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큰 교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 잘 돼 있죠. 안내원들이 안내하죠. 그냥 9시, 11시, 1시, 2시 뭐 이게 내가 좀 늦잠 자서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그 좋은 대형 교회를 놔두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저도 여러분을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다 지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외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배 끝나고 딱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좀 이상해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역사를 보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제 다윗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멋진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나 보다, 내가 거기서 영의정 우의정자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보다, 여러면서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께서 왕이 되어 권력을 잡게 되면 주요 관직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해주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 도망하지 맙시다.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같이 사랑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네? 물어보지는 맙시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돈이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 손잡고 다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100m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누구 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사랑하면 말부터 틀려져요. 자기야. 여자분들도요, 또 애교도 있어야 돼. 남자들하고 같이 남편하고 가게 되면 손도 좀 먼저 잡아. 남자들은 조금 좀 로봇 같아요. 그냥 무뚝뚝해. 그냥 뭐 잡든 말든 가만히 누가 잡혀주러 오네. 절대 먼저 안 잡아. 그럴 때는 여자분들이 같이 자기야 하고 딱 달려가지고 딱 손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순대국밥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나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딱 잡고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네, 3번을 여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뭇거리면서 그러하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처럼 주를 따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끊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기 때문에.
8절 3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누구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죄송합니다만은 옆에 분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설거지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대.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러면서 먼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쁨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그러지요. 주님을 따르는데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왜요? 이제 너가 나를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데,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할 때 이 모든 순교의 전도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수할 줄 믿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으나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처럼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죽여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죽어 지내셨습니다.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죽은 듯이 잠잠히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지내셨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할 때에도 죽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대요. 우리가 죽어야 주를 따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여서라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 짓고 곁길로 가잖아요.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자꾸 세상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너 꼴보기 싫어.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프진 않게끔 때리셔가지고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끌어내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다가 잠시 주를 떠나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면도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떠나고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 편에서도 끝까지 내 신앙을 부여잡으면요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상황에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상황에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면 먹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을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의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만큼은 주님만 따르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절대 세상 쫓지 말고 주님만 따라세요. 아멘. 자기를 모두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자기를 죽이고 따라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따르되 끝까지 주를 따라야 되고, 따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서 도망한 베드로 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마귀 사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귀 사탄이 지금 깐죽깐죽 건들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십자가 군병대에서 전진하잖아요. 하나님 승전가를 여러분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환경으로 우리 역사할 줄 믿고 절대로 겁먹지 말고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다 지도해 주시고 정리정돈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